오늘은요, 에베소 강론 13번째로 들어왔습니다. 성도의 슬기로운 삶 그랬어요. 슬기롭다는 말로 다른 말은 지혜롭다. 참 바람직하게 반듯하게 사는 것, 자기를 통제하며 사는 것 다 포함해서 슬기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이 세상을 살 때 어떻게 살면 성도로서 슬기롭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가? 지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오늘 본문에도 말했지만 여기 15절에 그런적 그랬어요. 그런적. 그런적이라는 말은 에베소서에 특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적, 그러므로 하는 단어가 14번 나와요. 14번. 그 중에 오늘 우리가 다루는 거는 13번째, 14번째 나오는 항목을 좀 다루고 있거든요. 오늘 주보에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에베소서의 모든 교훈들이 헬라 원어로는 우운입니다. 우운. 이게 그러므로 이렇게 번역되기도 하고 또 문단에 따라서는 그런적 그래요. 언어는 똑같아요. 이 접속사인데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앞에 한 단락을 얘기해 놓고 또 그 내용에 연해되어서 또 다른 면을 다룰 때 연결고리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특이하게도 2번 나와요. 2번. 여기 그런적 하는 말이 15절에 나오고 17절에도 그러므로 이런 말이 나오죠.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요 2단락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여기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에베소서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성도들의 삶에서 반드시 숙지하고 실천해야 될 항목들을 그게 몇 개? 14개예요. 그걸 늘 우리가 숙지한다는 말은 마음에 보관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몸소 그렇게 살아야 되는 실천 요소를 14가지 항목을 다루고 있는데요. 이 모든 게 서로 유기적 연관성이 있고요. 또 그게 수준을 높여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면이 매우 넓다. 확장성을 가지고 있다는 3대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서로 연결되어 있고 점점 진보적이고 그 면은 굉장히 다양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마치 한 장의 마을 지도를 우리가 볼 때 관공서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이용하는 편의시설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내 집하고 관계해서 이게 다 도로망에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렇게 그러므로 운이란 단어가 이 성경에 반복되고 있다. 그 옆에 보면 여러분이 14개 나오는 항목들 절수를 주석에 달아놨으니까 보시면 되겠어요. 자, 뭐 그게 무슨 중요하냐? 오늘 보세요. 왜 이런 관계가 지나왔는데 대충 설명을 할게요. 2번째 문단에 오늘 내용은 지금까지 에베소 다룬 내용을 다 통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구성원을 이루는 성도들. 우리는 주님의 몸에 하나의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각 지체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구성원이란 단어 자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 성도들이 마땅히 살아가야 될 태생활,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원론을 앞에서 이미 언급을 했고요. 그런 성도들 관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이제는 과거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에 대한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언급을 했고, 그리고 이제 오늘 연이어서 우리가 세상을 살 때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슬기로운 자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항목으로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2단락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 15절에 보면 그랬어요. 그런적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우선 요 대목부터 봅시다. 이걸 이제 직역을 하면 간접 나왔죠. 어떻게 하면 지혜 없는 자처럼 살지 않고 지혜 있는 자답게 살 수 있을까? 그 말을 그런적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그랬어요. 앞절에서 빛의 자녀로서 열매 맺는 삶을 이렇게 살아야 된다 했을 때 그 방안을 제시하는 게 바로 이 말이에요. 그런적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이런 말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의 빛의 자녀답게 살려고 하면 제일 첫 번째 가져야 될 기본 의식이 뭐냐? 내가 어떻게 살아야 제대로 사는 거지? 늘 주의 깊게 그러니까 살피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거.
자, 중요한 대목은 그 다음에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오직이란 말은 그거 하나뿐이에요.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그랬어요. 여기 그랬어요. 어둠에 속한 자들은 우매란 말은 뭐예요? 어리석다는 얘기예요. 깊은 생각도 없고 분별력도 없는 거예요.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거예요. 다 우매한 거예요. 그 다음에 우둔하여 감각, 깨달음이 없어요. 없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아예 알지 못하든지, 두 번째 문제는 하나님이 계신 걸 어렴풋이 알면서도 하나님을 대해서 거역하고 불손한 마음을 가져. 그리고는 자기 욕망대로 살아. 그게 다 지혜 없는 자의 모습이에요. 이제 좀 이따 다시 지혜란 문제를 언급할게요. 네. 자, 두 번째 항목 보세요. 성도들은 빛의 자녀라는 신분에 합당하게 늘 깨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최고의 손을 구하는 설기가 있어야 한다. 그 설기 없는 자들은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무분별해, 무계획해,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 안에 있는 플랜이 없어요. 세 번째는 그때그때 그냥 임기응변으로 무절제하게 그냥 살아가는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분별하고 무계획하고 무절제한 삶을 산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 앞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죠. 여기 그렇죠. 슬기로운 자는 하나님을 순전히 경외해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저는 이걸 강조하고 싶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늘 애틋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해요. 순전히 경외함으로 거짓됨이 없어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리고 모든 것의 근본을 삼아 하나님이 나의 삶의 근본이고 중심이고 기준이고 머리고 시작이야. 근본을 삼고,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을 구해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일까를 늘 다시 한번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설기의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그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 이게 설기라는 거죠. 중요한 말이에요. 자, 재미있는 거는 16절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궁극적인 모습이에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랬어요. 세월이란 말은 시간이라는 말과 똑같은 말인데요. 여기 옆에도 간주 달아놨지만 헬라어 언어에서는 시간이라는 개념, 세월이라는 개념이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여기 단어가 달라요. 크로노스라는 단어가 하나 있고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크로노스라는 단어는 뭐냐 하면 1시간, 2시간, 3시간, 뭐 몇십 분, 몇 초 이렇게 말하듯이 이렇게 계속 흘러가는 시간을 말할 때 크로노스의 개념이고요. 카이로스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 하면 여기 여러분 계시지만 우리 각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너 세상에 이만큼 살다 와 하고 정해놓은 한정된 시간, 그게 카이로스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이 세월을 아끼라는 단어는 카이로스예요. 그러니까 여기 설명해놨어요. 인생은 저마다 아주 한정된 기회를 부여받은 채로 삶을 산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제 노트에는 제가 이곳 만덕에 와서 주님 앞에 이렇게 떠나보냈던 분들의 이름을 쭉 확인을 하면서 체크를 해봤어요. 그리고 제 지인 관계에 있는 분들도 이렇게 쭉 보면서 야, 이렇게 벌써 많이들 가셨구나. 뭐 더 멀리 따지면 뭐 말도 못하게 많겠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따라서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사용하지 않으면 시간이 흐른 뒤에는 이게 다시 돌아오는 법이 없죠. 시간은 일방통행이에요. 한 번 가면 돌아올 수 없어. 그래서 나오는 여기 세월을 아끼라 그랬잖아요. 아끼라. 아끼라는 언어, 오늘 성경 본문의 언어는요, 엑사크로조노메이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원형 엑사고라죠. 거기서 따온 말인데 파생어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 엑사고라조란 말은 무엇을 얻기 위해서 대신 갚는다, 대가를 치른다, 이런 의미를 쓸 때 엑사고라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말하는 교훈의 의미가 뭐냐? 속량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제한된 시간인데 내가 노력을 해서 활용해서 무엇과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바꿔. 근데 무엇과 바꾸느냐? 영원히 남을 것과 바꾸라는 거죠. 그냥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무분별하고 무계획하고 무절제하면 거둘 건 아무것도 없어. 허무함밖에 없고 인생 자체가 빈통이 되고 만한 거죠. 이 속량의 계엄이에요. 설명해서 즉 주어진 시간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서 사용을 해야 비로소 그 인생에 주어진 가치를 이룰 수 있다 이런 의미예요. 왜냐하면 모든 시대가 날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날들이야 말이죠. 가만히 있으면 여기 그랬죠. 세상의 기본 바탕 자체가 악하기 때문에 악한 것들에 의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외면하는 그런 문화와 습성들이 가득한 세상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 노력하지 않고 살면 그런 것에 내 자신의 사고방식부터 시작해서 내 삶 전체가 오염되기 때문에 미혹되기 때문에 도둑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모든 시대가 날들이 악하여 유혹되기 쉽고 문제는 그거예요. 여기 그날의 심판이 각 사람마다 가깝기 때문이다. 제가 지난 주간 제가 늘 이렇게 드나드는 이 보청기를 다루는 온천교회 권사님인데 갑자기 문자가 날라온다 보니까 소천하셨다는 거예요. 나이 불과 56, 7밖에 안 되는데 건강했던 분이에요. 불과 며칠 전에 만나서 대화를 했던 분인데 사람이 이렇게도 갈 수 있는 거구나. 그래요. 인생을 왜 조심하고 살아야 되느냐? 왜 아껴야 되느냐? 평상시에 우리가 사는 세상이 참 험악하고 혼동되어 있잖아요. 갈팡질팡의 세상 아닙니까? 총체적인 난국이거든요. 그런 것 속에 내 자신이 그냥 방치되어 있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오염이 돼서 내 자체가 어리석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문제는 그것만이 아니야. 그 날이 내 삶 속에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를 모르고 사는 거야. 어찌하든지 내게 주어진 시간을 좋은 것으로 바꿔놓지 않으면 내 것이 아무것도 이룰 것이 없는 모습으로 세상을 살다가 허무하게 떠나가 버리고 마는 거지. 주 안에서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정리정돈되고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활용하는 성도가 되기를 좀 축원합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대요. 지금 가난하게 산다고 해서 후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인생을 살다 보면 아무리 못한 인생도 내가 큰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는 적어도 3번은 온다대요. 무슨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 그래 다시 한번 나도 한번 돌이켜봤죠. 그게 진짜 있더라고요. 그때 내가 왜 좀 더 용기를 내지 못했을까? 바르게 판단해서 과감하게 결행하지 못했을까? 그런 아쉬움이 남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 몇 번의 기회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속량하라. 아끼라 하는 말은 뭐냐? 바꾸라는 얘기죠. 그런 기회를 줬었을 때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것도 큰 축복이에요. 축복이. 내가 무슨 부정한 방법으로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마땅히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내가 어리석음으로 나태함으로 나약함으로 믿음이 없어가지고 행하지 못한 때가 얼마나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기회를 소중히 영원한 것과 바꿀 수 있는 속량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유명한 명언이 될 수도 있어요. 인생의 삶은 나날이 무물교환이다. 내가 노력해서 영원한 것과 바꿔놓으면 그건 온전히 내 것이 되지만 내가 나태함으로 그냥 무절제하게 살면 인생을 오래 살았다고 가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생애 속에 이룰 것도 하나도 없이 빈 쭉정이로 살다 가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참 중요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제한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분량이 다 다르잖아요. 그냥 방임한 대로 방치된 대로 무념의 삶을 살면 그냥 그렇게 휘둘리다가
한 생에 주어진 시간 다 끝나고 마는 것이죠. 우리가 주 앞에 중심을 바로 갖고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매일매일 같이 하나님, 오늘도 내가 이 하루를 맞이합니다. 이 하루 속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한번 구해보세요. 그리고 주어진 일이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하시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내 것으로 만드는 기간이란 말이죠. 내 것으로. 자, 두 번째 문단으로 들어갑니다. 17절부터 20절 이간의 말씀인데요. 또 나오죠.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그랬어요. 여기 설명을 보세요. 미련하고 악한 유혹들이 많은 세대를 사는 동안에 가장 슬기로운 태도, 바람직한 태도는 하나님의 뜻에서 이탈하는, 거역하는, 하나님을 배신하는 어리석은 생각들이 있죠. 예, 부질없는 생각들이 많아요. 일단 내 자신을 바로 잡아놔야 돼요. 그리고 그 생각이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습니까? 예, 행동에 빠지지 않는 그런 삶을 늘 꾸준히 갖는 지속성,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요 말을 이렇게 문단에 줄여놓은 거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라.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하나 앞에 아무렇게나 사는 생각이나 행동에서 아니라 제대로 된 삶을 사는 모습으로 꾸준히 살아가는 모습이 되도록 내가 노력하고 있는가 하는 걸 돌아보라는 얘기죠. 여기 중요한 단어는 어리석은 자라는 단어인데요. 그 어리석다는 말의 의미가 뭔 뜻이냐? 언어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아하고 프론하고 하는 단어가 결합된 복합어인데요. 진행지수가 낮다는 뜻이 아니고 생각과 행동을 절제하지 못하는 것. 그게 어리석다는 말의 원래 의미예요. 생각도 절제하지 못하고 생각이 절제가 안 되니까 행동도 자주 옮겨지죠. 그러니까 절제 없는 삶을 사는 자체가 뭐냐? 어리석다는 거예요. 허무하다는 거예요. 가치 없다는 뜻이에요. 그게 바로 여기 아프로네스의 단어의 원형의 모습이에요. 여기 나왔죠? 생각과 행동이 제어되지 않고 조절되지 않고 그냥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살아가는 모습. 이게 바로 어리석은 자라는 말의 원래 의미예요. 원래 의미. 자기에게 주어진 생각과 행동이 부정적이고 비신앙적인 모습으로 어긋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통제하지 못하고 그냥 그 자체에 내가 함몰되어 살아가는 모습. 이게 다 어리석은 것이죠. 여기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슬기롭게 사는 비결의 근본은 항상이란 단어 속에는 세 가지. 일마다 때마다 곳마다 그게 항상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하신 뜻.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뜻을 구합시다 그러는데 뜻이란 단어 속에 들어있는 개념은 뭐냐면 하나님 나를 통한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계획, 소원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다 뜻이란 말 속에 한몫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분별을 하고 선택을 하고 그 선택되어진 걸 실천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는 말에 대한 하나의 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생활 속에서 언제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라시는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 지금 내게 뭘 원하시는 건가? 그게 가장 최선의 합당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오늘 적은 여러분의 관심은요. 18절이에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그랬어요. 직역하면 술 취하지 말라. 거기에는 방탕함이 있으므로 그런 뜻이거든요. 예. 왜 그러냐면 사람이 술에 취하게 되면 일어난 현상으로 제일 첫째가 뭐예요? 혼미해져. 예, 정신 상태가 흐려져. 정신이 흐려지면 판단 자체가 올바를 수가 없죠. 그때는 이성이 동원된 게 아니라 감정대로 행하는 경우가 많아요. 술 취해서 저지른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망하는 인생들 참 많고요. 뿐만 아니라 그러다 보면 자연적 두 번째, 감각의 평형을 잃어버려.
예, 바른 판단을 행할 수 없어요. 그 수많은 고통들이, 해악들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결국 그것만 끝나느냐, 그 생활이 계속 이어지면 그 방탕함으로 인한 그 삶의 나락이 완전 절벽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특히 술을 즐기면, 자꾸 술을 좋아하다 보면 임박이게 돼서 폐인까지 이른다 그랬어요. 여기에 재미있는 건 옆에다가 간줄 달았는데, 술에 취함은 바로 자발적으로 미치는 거다. 세네카의 말인데요. 그 밑에 말은 술에 의한 잠시의 희열은 항울경을 느낄 수 있겠죠. 그만큼 사실은 깊은 늪으로 빠져드는 거다. 자, 이 문제는 범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 다시 심화 설교로 나누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는 뭐냐? 이게 오늘 이 18절은 대조법이에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랬어요. 뭔 얘기냐면 술 취하는 거하고 성령 충만한 거하고를 대조시켜 놓은 거야. 대조시켜서. 술 취하는 현상을 반대로 생각하면 성령 충만한 모습이고, 성령 충만함의 반대가 술 취한 모습이라 이 말이에요. 그 성향이 모양은 비슷한데 방향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술에 취하고자 하는 자는 이 세상과 육적 향락에 미련과 무게를 두고 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근심과 고통을 술로 해결하는 방안으로 술을 취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왜 술에 취하느냐? 이유가 뭐냐? 인간 삶의 무게중심을 세상에 두고 내 육신적인 요소에다가 관심을 두고 살기 때문에 그게 잘 해소가 안 되니까 술로 그걸 풀어보겠다고 술을 찾게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반대야. 고통이 오고 힘이 들면 하나님을 찾아가. 할렐루야.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요. 하나님을 부르짖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영역을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내게 입혀 주셔서 이 모든 걸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건 맑은 의식이죠. 아까는 혼미한 의식인데, 그러니까 언제나 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고 그 삶 자체가 더 거룩해지고 간결해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고 삶의 주권을 다 하나님께 맡겨. 하나님 이 모든 걸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산 역사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기도가 있게 됩니다. 고통 중에서도 주를 향해서 기도할 수 있고 찬양을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반대로 하나님이 없으면 그 모든 걸 잊어버리기 위해서라도 술을 찾게 되는 거고 여러 가지 방법을 추억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옆에는 술을 먹고 잠시 항울경은 빠질 수 있어. 망각의 기능 속에 들어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깨고 나면 더 깊은 늪으로 빠지고만 한 거죠. 절대 인간에게 이루어올 수 없어요. 자, 문제는 19절.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재밌는 건 뭐냐면요. 뭐 사람마다 이 주벽을 하는 그 모습은 다 다르다옵니다만 어떤 사람은 술에 취하게 하면 곧바로 골아떨어 잠이 드는 사람이 있으면 천만다행이지만 대부분의 술을 먹게 되면 이성을 잃어버리고 행설수설하게 되고 행하는 모든 말들이 고운 말들이 없죠. 다 누추한 말들이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고 그 얌전하던 사람이 생전에 볼 수 없었던 그런 모습들을 그 술 취함으로 해서 다 드러나오잖아요. 반대로 성령이 충만한 어떠냐 이게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시라는 말은 노래란 뜻이기도 하지만 마음이 행복할 때 흥얼거리는 노래가 있죠. 기쁨을 표현하는 고백들이 있고 말 그대로 시를 쓰기도 해요. 시를 쓴다는 게 아무나 쓰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일정한 도를 넘어가야 그때서야 비로소 시 문장을 만들 수가 있어요. 머리 인위적으로 만드는 시는 상대방이 읽어도 아무 감각도 없어요. 내 마음에 기쁨이 넘쳐야 아니면 슬픔이 내 마음에 정말 나를 극한 상태로 몰아넣어야 그 심경 속에서 시가 나오는 거야. 시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을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여기 뭐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설교 설명했어요. 성령 충만하면 찬양의 삶과 더불어 성도들 간에 믿음의 노래를 주고받아 같이 노래 부르기를 좋아해요. 예. 노래를 읊으며 그랬어요. 진정한 고백을 주께 올리는 삶을 살게 된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여러분이 찬송을 통해서도 내 마음의 상태를 주님 앞에 고백하는 노래를 부르게 되잖아요. 그 찬송이 진짜 제대로 된 찬송 아닙니까? 그런 노래들을 많이 부르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어쩔 수 없어서 힘겨워서 괴로워하는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라 감사의 노래를 부르고 고백의 노래를 부르고 간구의 노래를 부르고 주님을 의지하는 소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런 노래가 많아져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인생이 즐거운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실 수가 있는 거라고요. 그게 나뿐만 아니라 또 함께 나누게 되니까 주변에 함께 있는 사람이 얼마나 같이 행복할 수가 있어요. 이런 참에 우리 한번 점검해 보세요. 요즘 내가 일상생활 속에서 찬송을 얼마나 부르는가. 일주일을 지나는 가운데 지난 한 주간 내가 찬송을 몇 곡 혼자 스스로 불러봤는지 점검해 보세요. 난 찬송 한 곡도 안 부르고 내가 한 주간 살았는데 그 문제가 있어요. 정신을 딴 데 놓고 사는 거예요. 주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대부분 주부들이 계시니까 설거지 하다가 찬송을 부를 수 있고 집안 청소를 하다가 찬송 부를 수 있고 이런 일 저런 일 당할 때 근심거리가 다소 염려거리가 있을 때 주 앞에 부를 수 있는 찬송 종류가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공연이 뭐 찬송에 500곡 600곡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이게 어떤 경우에서도 부를 수 있는 찬송이 다 있잖아요. 이게. 부르시길 바랍니다. 기도가 안 되면 찬송이라도 부를 수가 있잖아요. 근데 한 주간 내내 예배 시간 외에 내 스스로 혼자 주님 앞에 찬송 한 번 부르지 못하고 지나간다? 그건 여러분 영성 상태가 좀 굳어 있다는 뜻이에요.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여기 그랬잖아요. 성령 충만하면 시와 참미와 신령한 노래들을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랬으니까.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 20절 보험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할렐루야. 이게 우리 교회는 기능적으로는 어느 정도 살아있다고 봐요. 그러나 얘가 하나의 도리로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우러나는 감사를 매주마다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는 좀 축원합니다. 의뢰이 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 앞에 정말 내가 감사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감사의 물이 올라와야 된다고 얘기해. 감사의 물. 재미있는 표현이 주정꾼들과는 다르게 성도들 간에는 감사가 있고 순종함이 있고 은혜의 삶을 나누게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늘 주 안에 거하는 자다 그랬거든요. 여기 간주되겠죠. 술에 취한 자와 성령에 충만한 자는 전혀 반대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오늘 제가 그거를 나눌게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 낮 예배는 오셨지만 저녁 예배 자꾸 빠지는 분들 계시는데요.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서 저녁 예배를 여러분이 함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시대가 지금 만만치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덧입어야 될 절박한 시대입니다. 지금도 물가가 많이 올랐죠? 저는 어제 처음으로 자동차 기름을 넣었는데 1리터에 2,026원인가? 얼마 줬어요. 내가 계산을 해봤어요. 전에 기름을 늘 꾸준히 6만 원씩 넣었거든요. 저는요. 그러면 보통 42리터, 43리터 정도 넣을 수 있었어요. 근데 어제 처음으로 몇 달 만에 7만 원치를 넣었는데 35리터밖에 안 돼. 이게 얼마나 물가가 많이 올랐느냐. 고단세에 경주 갔다 오도 남을 만큼의 물가가 올라온 거예요. 이것만이 아니라 이제 이번 여름 지나가면 더 심각해질 겁니다. 내년 넘어가면 곳곳에서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전쟁이 일어날 거예요. 심각해요 지금.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 섬기는 삶에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이름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축복님들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